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신약 성경 402면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이라고 할까요? 등장하는 교회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우리 김경직 집사님 터키 다녀오셨는데 라오디게아 아마 다녀오셨지 싶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양모, 아주 양질의 양모가 생산이 되고 지금부터 여행을 하다 보면 터키에 가면 좋은 양털, 양가죽 그것으로 만든 가죽 옷들을 여러 군데에서 팔고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양모가 아주 양털이 또 많이 생산이 되고 질이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금융업도 발달이 되어져 있고 또 안약, 안과, 요즘 말로 하면 안과병원, 병원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위 안과대학이 있을 만큼 이 안과 전문 그런 유명한 지역으로 그렇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2000년 전이지만 그 정도로 아주 살기 좋은 곳이고 또 발전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 종합을 하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터키인데 이 지역은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기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또 그 성도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성한 그런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비교적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혹은 그 교회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지 못한 7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외형적인 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났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어요. 책망. 너 잘 못해서라고 하는 엄중한 책망만 들은 교회라.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은 들었지만 또 한편 칭찬도 들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주님은 이 책망받은 교회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교훈을 받을 때에 물론 잘못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더 좋은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하면 좋은 면들을 부각시키고 잘한 면들을 보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참 더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육을 할 때 이거 못했다 왜 이렇게 했어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더 좋은 교육 방식은 더 잘한 면을 부각시키고 더 잘하도록 그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것이 더 좋은 교육 방법일 텐데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책망받은 교회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우리 작년에 한번 은혜라는 노래 우리 많이 불렀죠. 그냥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들 우리가 볼 때 우연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만한 것들도 많겠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건 어떤 일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나와 연결되어져 있고 연관되어져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 저것이 내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잘된 것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고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 교훈의 책에 보면 제가 가끔 소개를 할 때도 있었는데 꿀뚝청소부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꿀뚝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두 사람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꿀뚝청소를 하고 나왔으니까 온 얼굴은 새카맣게 재로 얼음으로 가득 또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한 사람의 반응은 상대방을 보고 깔깔대고 웃습니다. 아이고 참 우습다 이거죠. 너 얼굴 보니까 참 웃긴다 이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그 얼음으로. 그래서 배를 잡고 웃어요. 또 한 사람은 조용히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나도 저렇겠지. 내 모습도 저와 다를 바가 없겠지. 그를 보고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얼른 가서 몸을 닦고 얼굴을 씻고, 근데 한 사람은 상대방을 보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2000년 전에 터키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짧은 내용을 우리가 상기하고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차갑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뜻일까요? 그것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뜨거워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뜨겁게 되라는 거예요. 뜨겁게 되라. 좀 열정을 내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택하라. 그런데 차가워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정이 식어가지고 냉랭하지 말고 뜨겁게 되라는, 뜨겁게 되라. 뜨거워지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뭘까요? 뜨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뜨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다는 말씀은 뭘까요? 차다라고 했으면 책망 안 받았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차다라고 하는 것, 이 신앙에서 볼 차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 뭐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너희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미지근 뜨뜻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차다라고 하면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 그냥 버려둘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성도가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지근함이 뭐냐?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 미지근하다는 말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뭡니까? 스스로 행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게으르다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발휘하지 않는 것, 능력이 있는데도 발휘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아예 없으면 게으르다 말하지 않아요. 할 줄 모르고 없으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발휘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을 말해서 게으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고 부자라 그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 이 말은 열심이 없다. 열심이 없다. 열심이 뭡니까?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 뜨거운 심장, 열심.
뜨거운 마음이, 뜨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마음 깊이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히 힘쓰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럼 반대로 열심이 뭐냐? 열심은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히 힘쓰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열심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골똘히 힘써야 하고, 그런 사람을 일컬어 게으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에게 너는 게으르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열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마시라, 그러면 건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만큼 마실 필요 없다, 다른 또 음식을 통해서 수분 섭취하니까 구태여 2리터를 꼭 마실 필요 없다, 이런 구구절절한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물을 마십니다. 최소한 1리터 가까이 전으로 물을 마시죠. 근데 어떤 물이 맛있습니까? 여름이면 차가운 물이 맛있고, 겨울이면 좀 따뜻하다, 좀 뜨겁다, 그런 맛이 있는데 제일 맛이 없는 물이 미지근한 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우리는 몸에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 해서 우리가 좀 미지근한 물, 찬물은 또 별로 좋지 않고 뜨거워도 또 식도에 좋지 않아서 미지근한 물을 선호하긴 하지만, 사실은 미지근한 음료수도 그렇고 미지근한 물은 그렇게 썩 맛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미지근하지 말고 좀 뜨거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 저 동네에 가면 온천동이라고 해요. 온천동 아시죠? 동네 온천이 유명하고 허심청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원래 해운대에도 온천이 유명하고 부산에 온천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온천이 나온다 해서 동네 이름이 온천동이에요. 온천동. 따뜻한 샘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가까운 주례 쪽으로 가다 보면 지하철역 이름도 냉정이라는 역이 있죠. 냉정. 냉정은 냉랭한 차가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차가운 우물. 아마 그곳에 차가운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로부터 그 동네를 냉정이라 그렇게, 차가운 물 나오는 데도 있고 뜨거운 물 나오는 데도 있고, 대구에도, 저는 대구 출신이라 대구에도, 대구 외곽에 보면 냉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자연농원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대구에서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기도원 자주 가는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기도원도 하나 있고, 거기 부산은 가나안 수양관처럼 대구에 있는 많은 신자 은혜 받는 기도원,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자연공원 냉천이라, 냉천. 거기는 차가운 물이 나는 곳이다. 이제 그런 지역 지명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전국에 이런 걸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뜨거운 물이 나고 찬물이 나고, 또 그 찬물과 뜨거운 물이 이제 섞여가지고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걸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뜨거운 온천과 찬물이 섞여가지고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고, 그렇죠? 그걸 빗대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물이, 온천과 냉천이 서로 섞여가지고 흐르는데 물이 냉랭하고 미지근하고,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차갑다는 말이 뭘까요? 뜨겁다는 말은 열정을 말하면, 차갑다는 말은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나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열심과 열정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차가운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은 일상적인 게으름을 물론 말씀하지만 영적인 게으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뜨거움을 택하라. 뜨거워지라. 뜨거워야 한다. 이걸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뭐 적이 있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적이 나는 내 적이 저 북한이야, 북한. 북한 공산당이 내 적이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최근 뭐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주적이 누구냐? 이런 이제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북한이 주적이 맞습니까? 하니까 그걸 금방 말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건 뭐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뭐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뭐 대답을 쉽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표기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사람의 나름 주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치적 의미에서 나의 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나의 주적, 나의 적이 누구냐 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은 두십시다. 그건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적이 누구인지 헷갈려하고 말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내 적이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주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은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이 나의 주적입니다.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이 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마귀가 가장 큰 적 아니냐? 예, 그 말할 것도 없죠.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귀에 속해 있으면 나태함, 게으름을 가지게 되어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게으름과 나태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게을러지려고 하면요, 담대하게 싸우십시오. 그 게으름과 싸우십시오. 그 마귀와 싸우십시오. 육체의 게으름도 우리를 망가뜨리는 적이 되지만 더 큰 적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혼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게으르면 모든 관계를 망치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도 좀먹게 됩니다. 열심을 내려고 한 다른 사람도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 이 게으름을 나의 최고의 적으로 알고 그 적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망가지고 자신이 해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지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게으르지 않습니까? 혹시 열정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에 젊은이들에게 한때 인기가 있었던 서울의 전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그 심령이 식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땡기라, 불을 붙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사명입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고 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저 교회를 한번 봐라. 냉랭하고 식어서 망한 저 교회를 봐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뜨거워져야 된다.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차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뜨거워져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게으름은 어쩌면 세상 환경 탓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가 단순히 축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부유가 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축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들이 만약 가난했다라고 하면 이런 나태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넉넉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환경에 놓일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여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 간음했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의 풍요, 부요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요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좋아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벗된 삶을 살고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면 그는 가늠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벗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시렵니까? 다시 세상과 벗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벗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 뜨거운 믿음을 가지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로에 써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선택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지만, 차가운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멸망을 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을 드린 연장입니다마는 우리는 세상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대적하지 못했고 세상과 짝이 되어지고 마귀와 짝이 되어지고 마귀와 벗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과 대적하십시오. 물론 세상 대적하라고 하니까 세상을 원수처럼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떨어진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존재, 우리는 땅을 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와 벗이 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게으르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 마귀를 허용하면 우리는 게을러지게 되어지고 게을러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게으름으로 인도합니다. 마귀의 특성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데 그 교만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죠. 그 교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겸손해져 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마귀가 들어올 것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해지는 순간 마귀가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로 하여금 틈 주지 마십시오. 교만,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비로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의 악한 괴계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 타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틈을 주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패는 바로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교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우라, 마귀가 틈을 얻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시선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패했?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분도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어요. 나 너와 모른다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영적 무기력으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는 교훈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늘 바라십시오. 내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나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이가 좋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식구라는 말 쓰죠. 가족. 먹는 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식구. 가족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먹는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밥상에서 함께 그분과 교제한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누구에게요?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이 약속되어졌습니다. 너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회복해. 다시 회복해.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해라. 식어진 가슴 열정으로 불을 붙이라.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좋아하던 그 마음, 마귀가 너를 꿰고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한 그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무기력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 이를테면 그 당시에 핍박도 없고 악의 세력에 대한 저항도 없었던, 그러나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생활에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대외적으로 평안과 번영과 안정과 안녕을 누렸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미지근하고 무기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감히 된 줄로 생각하고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행위, 이것을 성경은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물질 만능을 추구하고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오늘의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정치에는 좌우가 있고 우가 있고 사상에는 중용이 있지만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에는 오직 열정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에는 오직 뜨거움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미지근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 다시 오로지 뜨거워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적 게으름을 타파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참 부족하지만 내 한 사람이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내 한 사람 주목하시고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남은 삶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책망하셨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